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천천히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겸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분과 노루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한 발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으로 모든 따뜻함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행하며 하는 이들은 바로 그 모든 분과 노로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한다는 것도 또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받을 때는 한없이 우리가 사랑을 누리며 또 그 밝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 모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었을 때는 주 앞에 또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을 낳게도 하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고 웃는 일, 그런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 이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 육신이 되신 것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이시란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실 행하셨다,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탁하는 내용과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명예롭고 또 그만큼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을 직접 만났고 그분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함께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와 자긍심이 대단하죠. 근데 그 중에 또 그 두 아들들이 주님의 제자된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고 또 기쁘고 뭔가 또한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두 아들들에게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명예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따르는 이들 중에 가장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또 그렇게 앉히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죠. 이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그런 명예욕과 또 자긍심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제자들 마음속에 굉장히 가슴속에 기억이 남을 만큼 그들의 어떤 충격적이고 사건이었던 걸 보게 되죠. 제자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12 제자 중에 10명이 전부 다 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을 위해서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 분개 여기다고 말합니다. 분이 여기다고 하니까 그냥 뭐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뭔가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그런 분을 여기다는 것을 이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 옮길 만큼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 걸 뻔히 보시고 인자, 그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 먼저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향하여 욕심을 냈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분여기는 열제자의 마음들을 녹여주는 그런 해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제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사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왔다면 나는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항상 말씀하실 때에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 우리가 그냥 한문에 표현하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지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주님은 직접 그 자신을 말씀할 때마다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수종하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각각 위일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어그리먼트로서 동의적 계약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고천부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없어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 함께 해주시는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라 표현하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공생애를 사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대망하는 이런 부분들은 첫째는 죄를 사유하실 것이라는 걸,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없이 해주실 거라는, 살려주실 거라는 것과 또한 나는 정치적이나 모든 그런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사실 세베대가 두 아들들을 위하여 요청하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통일왕국으로서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던 왕 중에 으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족으로서 표현한 왕의 신분을 가진 부분일 때 누구도 쓰지 않냐고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정말 믿음으로써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셔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고 온 영토를 이스라엘의 최대의 강국으로 만들었던 그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이것은 믿음의 주, 바로 히브리서 12장 13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권을 가지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주가 되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회복해서 왕정, 통치가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 당시 로마 헬라 문화의 모든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피지배자로서 그런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언어까지도 지금 말살당하는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당시 그렇게 있을 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 마치 예전에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지배당할 때에 사사를 세워서 독립시켜주고 신앙을 회복시켜준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드디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기대할 때에 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어. 너무너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많이 들었고 우리 인식과 사고와 신앙 개념도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 너무 잘 알고 이것이 마치 보편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스스로를 표현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고를 바꾼 사건이고 이스라엘 그동안 한 약 2000년 정도를 내려오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이 무너지는 사고가 지금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뭐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최후 만찬하며 감람산 올라와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렇게 주님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병들이 쳐들어오질 않나. 그들을 가지고 검이 2개 있냐? 사실 만찬 때에 그들 질문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질문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검이 2개 있어요. 아 그래? 이제는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주님이 때가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검은 뭐예요? 싸우거나 전쟁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그래 족하다 해서 검을 2자를 가지고 있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제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면들이 와서 잡을 때에 잡히질 않나. 오히려 끌려가질 않나. 제자들이 막아서니까 야야 그냥 두어라. 이거 하나님 뜻이니라 하고 오히려 그 싸움에서 다친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질 않나. 너무 힘없이 잡히는 거예요. 야 제자들아 칼 어딨어? 칼 가져와라. 야 이거 싸워서 이기자. 드디어 시작이다. 전쟁 시작이야.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 무력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고쳐주시고 그냥 순수히 포박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여요. 야 뭔가 틀렸다. 뭔가 잘못됐다.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주님이 너무 힘없이 잡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죽게 생겼네. 지금 주님의 제자고 명예스럽고 오늘 이 세베대의 2 아들들을 위해서 요청한 아버지의 뜻을 보면서 분역을 만큼 그런 명예스럽고 자기들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주님이 스스로 없이 너무 힘이 없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야 도망가자. 일단 살고 보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린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였어요? 그 잡힐 뿐만 아니라 채찍당하고 고문당하시는데 정말 1절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과 그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자기 자신 내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너들 나 치면 알아서 해. 너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참았어요. 참고 잡히고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골고다로 그 올라가는 그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 달리는 과정까지도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아니구나. 왜 우리 주님 저렇게 죽어야 되지? 왜 죽어야 되냐며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 후에 주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 음식을 먹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스스럼 없이 아니면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뭐지? 뭔가 잘못됐어.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셨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네? 야, 이제 드디어 시작이야. 이제 드디어 신영국가 시작되는 거야. 뭔가 기대하는 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을 주님이 오늘 이 부분이 좀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의 어그러짐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걸 보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쇄하는 걸 아십니까? 인쇄는 1도, 2도, 3도 이런 색채가 있죠. 저도 인쇄하는데 아는 형님이 있어서 직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 1도는 흑백이에요. 그냥 백지에다가 인쇄를 쫙 합니다. 먼저 색깔별로 자기 빨간색이나 노란색, 만약에 꽃을 사진 찍어 인쇄한다면 하얀색 색깔 맞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쇄 한번 하고 말리고 또 인쇄하고 말리고 다른 색상을 계속 거기다 입힙니다. 그게 인쇄예요. 우리가 한 가지 1도 색채만 가지면 그냥 백색에다가 흑색 잉크만 쫙 뿌려서 인쇄하면 그만이에요. 성경을 알 때 우리가 가볍게 알고 그냥 그 부분만 보는 사람은 그냥 1도로서 그냥 백지에다가 흑색 잉크만 쫙 인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거기다 노란색을 덧입혀서 칠할 것이고 더 깊이 아는 사람은 거기다 빨간색도 칠해서 덧입혀서 할 것이어서 3도, 4도의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쇄마다 색상을 해서 완전히 드럼을 갈아서 색상을 다시 입히고 또 입히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인쇄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처럼 믿음을 가졌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스스로 섬기는 그들에게 특별히 열조자자에게 이 모습은 그들은 1도 색을 칠한 것과 2도 색을 칠한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부활하셨어. 아, 드디어 주님은 그럼 그렇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바로 그런 분이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걸겠다. 인자가 죽고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야 된다고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이며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메시아는 정말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그거 딱 만났을 때는 역시 우리 주님이 맞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해결점만 바라보고 있어요. 1도 색상을 칠해서 백색에다가 흑색 잉크를 칠한 그 모습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대할 때에 내가 바라는 목회자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목사가 있고 내가 바라는 신앙이 있고 내가 바라는 성도가 내가 바라는 주님의 어떤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의 상에 대하여 나는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왜 흑색인데 왜 백색에서 왜 노란색이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내 기대를 머무르고 내 기대에 모든 걸 부응했을 때는 감사한데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주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도 색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에 대하여 양면성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 것인지 다양하게 우리를 쓰시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것을 정리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부분이 약 4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이게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은사 활동을 했던 약 40여 가지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그 400여 가지라는 게 도대체가 기억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은사가 있냐.
그 중에 특별한 것들 드러나고 돌출된 부분들을 가지고 윤서가 있네 없네 받았네 안 받았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약 400여 가지는 다 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당연히 있는 거죠. 부모가 혈육으로 다 태어나게 하셔서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간 모든 부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럴 거야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실 거야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너머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겠다. 왜 주님이 이것을 응답하지 않을까?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까?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아픔 속에 있을까? 왜 주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자고 계실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내가 기대하는 한 가지 색채, 두 가지 색채, 세 가지 색채만 가지고 있다면 기대하는 부분이 실망으로 올 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주님 죽었으니까 끝났어.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 나는 업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분량에 관하여 주님을 아는 역량에 관하여 그만큼 아는 지식과 주님을 이해하는 척도의 그 모든 것들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척도도 많이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요. 20년 산 사람의 그런 청년적 신앙과 50년을 산 그런 정말 작년에 그런 신앙을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어요? 신앙의 모든 기울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시생하는 거, 충성하는 거 다 같아. 오히려 노년이 돼서 더 부족하고 힘이 드니까 어렵지. 젊이 들어 왕성하죠. 정말 왕성하지만 왜 신앙의 연륜을 무시하지 못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그런 아는 지식의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는 척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젊은이들은 뭔가를 하면 일단 우겨 따지면 나가죠. 말하다 안 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이길 수 있으면 뭐야 하고 달려나가죠. 차가 교통사고 나가서 교통사고 났을 때 차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거나 왜소하거나 여인이라면 감히 나가서 문 좀 열어봐요 이런 말 못하죠. 왜? 뭐 임마 하고 나오면 죽어요. 그죠? 그래, 그런 만큼에 계속, 그런 거냐, 문 열고,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하다 오늘 그랬어요. 아, 어쩌다 그랬어요. 하고 유연한 말로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왜? 견줘서 내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내가 뭔가 힘있고, 젊고, 패기가 있으면 문 열고 딱 나가서 문 열어봐요. 하겠죠. 뭔가 차이의 척도가 이해의 척도와 배려하는 척도. 요즘은 다투지 않죠. 차가 되면 괜찮으세요? 사람을 먼저 묻죠. 아이고, 괜찮으세요? 몸 안 다치셨어요? 묻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싸워서 큰 소리 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 하고 싸운 사람이 이기죠.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이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염려하는 거. 아, 괜찮으신가요? 어디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이 오늘 많이 성숙해졌어요. 옛날처럼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딱 부딪히면 딱 이러다 막 달려가서 아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것은 어느샌가 내가 교통사고 나서 서로 이익에 대해 따질 상황이 되지만 그건 보험에 맡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사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보고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먼저 생겼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역량이 넓어진 거죠. 이해력이 넓어진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 감사해. 안 해서 뭐야 이거? 이러지 않죠. 하나님 보시면 아 하나님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뜻인지 나를 하여금 헤아리고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인 같은 경우는 또 그 부분에 대하여 막 분합니다.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 문제 때문에 미워하고 때는 질투하고 결국은 아벨을 정말 사지로 몰려가는 그런 분함만까지 생겼어요. 이해 척도가 좁아진 거죠.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리브가도 아들이고 에서도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도 아들이지만 그러나 리브가에는 두 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는 거죠. 얘야 이건 내가 책임질게.
야곱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된 그 모습 보면서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맞춰갑니다. 왜 에서라고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느 부분인가 알기에 그쪽을 택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만큼의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법이 나오고 그 사람 삶에서 그런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장로님이에요. 괜히 집사님이에요. 그들은 그만큼의 품을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해도 웃어줄 줄 알고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해도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신앙, 여유로운 성숙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아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모습이고 섬기는 자의 본이 바로 직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쉽게 그냥 으쌰으쌰 하지 않죠. 뭔가 기분 나빠 나 직분 안 버릴 거야 하지 않죠. 가끔 가다가 6개월 넘어서 직분 내려놓겠 사람도 많지만 거의 드물죠. 왜냐하면 그만큼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문제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로 그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영향을 허락하시고 그만큼 믿음의 분량도 허락하시고 그걸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수건을 들으시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에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 율법에 의하면 종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더라도 종은 항상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 피곤하고 모든 일들 많이 다 하고 피곤하지만 주인이 밥을 먹기까지 기다렸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주인이 이제 다 올라가서 신발을 벗을 때 그 다 발을 씻을 물을 먼저 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런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보인 이 부분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를 지금 내어놓으려고 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리라. 나중에 사도 요한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데야매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를 당해야 아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당하기 전에 먼저 알고 지혜롭게 알아서 예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야, 이 일을 가봐야지 이러지 말고 아니야, 아무리 봐도 견주어 봐도 이건 아니야 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길 안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가보고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일단 두들겨 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의 신앙은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믿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목사님에 가서 신방할 때마다 반드시 줄 거예요. 어떤 신방을 가정을 신방했어요. 환자가 있어 정말 3기 4기가 폐병 환자가 있는데 아픈 사람이 신방했는데 가만히 봐도 가망이 없어. 근데 목사님 뭘 설교해야 돼요? 가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갑자기 신방 부탁해서 아프니까 신방 부탁했겠지. 갔는데 집사님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겁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부르시려고 그래. 이제 얼마 남았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가족애들 위로해야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왔어. 근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중환자실 가서 일주일 만에 가버렸네. 소천해버렸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때는 왜 회복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 없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 마음을 가끔은 속일 때도 있어요. 목사님 양심을 넣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영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이루가 안 되지. 저분들에게 지금 신방 부탁 한 분들은 내 기대하고 목사님 불렀는데 갑자기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한다면 뭐야 이거 안 듣니만 못하네 이러겠지.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겠죠. 살고 싶으면 누구나 듣고 여러분 어르신들이 나는 타산 빨리 뭐 어쩐다고 할 때 절대 믿지 마세요. 안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절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놈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정말 가까운 분이시지만 가족들은 살리고 싶어서 막 그렇게 막 수술 안에 뭘 안에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저는 여기 이제 있었는데 멀리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분을 수술해서 다음날 수술 예약 다 잡고 다 해서 저 가족 전체가 살려보려고 애쓴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 내려가실 때는 그 뭐였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받으실 영혼을 이제는 거두실 때가 되어서 준비하게 하셨는데 저는 전화에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래라. 지금 그 하나님이 그 밤에 거두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거 물론 나쁘지 않죠. 자녀들의 그 열정은 맞아요. 그건 자녀들이랑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 마음인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밤 거두시려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가시도록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1시 반에 소천하셨어요. 자녀들은 지금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수술 예약 다 잡아놓고 지금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전화 왔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칼대지 말게 해라. 본인이 스스로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날 밤에 아침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셨어요. 그와 같이 진실한 답,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알려주는 이 부분들이 나는 진짜 주요종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신방할 때에 하나님 이 영혼 어떻게 해요? 이 가정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제 뭐 이 가정이 좀 연단이 더 길 것 같아. 하나님 더 연명하실 것 같아. 아니면 정말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 할 때에 마음에 속이고 하나님 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원하시고 교회도 기도하니 하나님 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조금 있어요. 오늘 거두실 건 어떡하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은 거짓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목사님 마음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뭐 오늘 갑자기 이 영혼을 회복할지어다 했는데 갑자기 왜 주님 목사님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형제가 하면 어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회복시켜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돼요? 나는 인간적인 마음은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정말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게 맞다. 아멘. 여러분 절대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밑에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서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밑거름 되고 기초가 되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모든 열매 거둘 수 있는 기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이 담당하시는 그런 문제라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을 주려고 오셨다면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믿음이 또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믿음이 그 환경 속에서 싹이 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한 권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복락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회복되는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회복의 역사가 하옵소서. 주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걸 담당하셨지만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죽으시고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채우지만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마치 고린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무슨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냥 그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두려움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고통과 모든 염려들은 복음을 전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살아나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는 정말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고난과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망의 역사들은 우리 가운데 모든 걸 함께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 복음 전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고 약속이 되고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맞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싹이 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는 모든 역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케 하는 것과 향기를 바라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없어서 환경은 열악할 수도 있고 건강도 연약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승리자의 삶, 승리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를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를 말하면서 이게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개를 아는 이들은 그 너머를 알기에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모든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종이짝처럼 너무 얇게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더 크고 더 비밀한 것들로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모습이지만 이와이면 아는 만큼 우리가 경험한 만큼 더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많이 알지만 많이 경험했지만 많은 걸 가졌지만 그러나 정말 그는 모든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고상함을 알고 주님 아는 일에 모든 삶을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알지만 배웠지만 또 경험했지만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만 바랄 수 있는 우리 삶과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